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같이 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얼굴도 해같이 밝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해같이 밝습니다. 같이 해같이 밝습니다. 해같이 밝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근심되고 염려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지난 주간에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이제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이기도 한데 바른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아침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화장 예식과 막골 예식이 아주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화장터까지 가서 끝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구역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한 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40-50년 가까이 구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친지들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친척들은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남지 않았는데 이 구역 식구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함께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서로 남은 대화들을 보니까 정말 친자매 같고 격이 없고 막 그렇게 아주 친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의 50년이 가까우면 반백년 함께 하는 것인데 정말 그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룬 것이죠. 물론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허물도 알고 있고 단점도 서로 알고 있죠. 네. 하지만 그것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감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의 역사를 함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다른 친척들보다도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노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픈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깊이 있는 나눔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가슴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요. 큰 풍랑이 일 때 배는 어김없이 흔들리게 되죠. 몹시 흔들리게 돼요. 제가 예수전도가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부산에서 가고시마까지 배를 타고 가야 했어요. 네, 이제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인데 그때 이 부산에서 가고시마까지 가는 제트보트가 있었어요. 제트보트. 자, 승객은 한 200명쯤 타게 되고요. 이 제트보트는 제트 엔진을 달아서 배가 물 위를 살짝 떠서 갑니다. 타보셨습니까? 그걸 타봤어요,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몹시 흔들려요.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대부분 이제 젊으니까, 청년들 같이 받았거든요. 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예. 자, 여러분, 풍랑이 일 때 배가 흔들리는데 참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배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 배가 있어요.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의 무게감의 차이죠. 대부분 큰 배들이 편안히 갈 수가 있죠. 자, 아랫부분에 평형수가 있어서 그 물을 넣으면 흔들림이 적어요. 매우 적어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화물을 배 아래쪽에 싣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더 주어서 흔들림을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대부분 평범한 날을 보내죠. 평범한 날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 불편한 날들을 더 많이 가지며 살아가게 돼요. 때로 힘든 날들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묵상입니다. 네. 그런데 나쁜 쪽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쉽게 흔들리기 쉬워요. 풍랑이 일면 풍랑을 맞은 대로 그냥 흔들려요. 우리 인간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왜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지고 조금만 마음에 상처 주면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쉽게 마음에 상처도 받고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렇게 쌓기도 하고 수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물론 여러분 운동을 하면 참 즐겁죠. 땀 흘리고 하면 기쁘지만 운동을 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통증이 와요. 반드시 통증이 다른 쪽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중심에 그 놀라우신 말씀을 두는 거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회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독서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기도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와 현 시점과 미래까지도 같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 창조의 일까지도 끌어들여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의 기도예요. 우리의 관점의 기도는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의 시간까지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지루해. 빨리 끝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뻥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뻥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안에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제가 천안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광명에 가서 KTX를 타니까 21분밖에 안 걸려요. 광명역에서 21분밖에 안 걸려요. 천안까지. 깜짝 놀랐어요. 잠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어요.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산은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면 2시간 20분이면 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한다 할지 아니면 내가 몸이 튼튼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 수가 있나요? 자전거 선수들은
48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자전거 선수들은. 네, 부산까지. 48시간. 여러분들은 자전거 타고 몇 시간 멈출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힘들어요. 중간에 나무가 될 거예요. 언덕도 있거든요. 높이 솟아오르는 언덕이 있어요. 중간에 가는 길에. 저도 자전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KTX에 실으면, 고속열차에 실으면 2시간 20분이면 도착해요. 얼마나 좋은지. 잠깐 단잠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묵묵히 그냥 내 몸을,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맡기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행복한 묵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묵상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자,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일까요? 주여 미십니다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또 다른 우상화에서 가둬놓는 사람이에요. 내 삶과 거리를 만든 채 그냥 예수님을 또 다르게 예수님을 가둬놓으며 내 삶을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쓰여졌나요? 사실 저는 제가 모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이걸 아주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막 신학교육을 미리 받아오셔가지고 이런 걸 미리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시험도 많이 보고. 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봐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성경이 있다면 이 한 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주어지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이 여러 개로 가죽으로 된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엮어서 만든 그 연약한 종이 그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장씩 쓰여졌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묶었죠. 그래서 단 한 권의 성경도 여러 권의 두루마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무게와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장소에만 비치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옮겨 적어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비치가 될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흔하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않죠. 다만 일반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또 몇몇 구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기독교가 이제 AD 313년도에 공인이 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아주 급성장하게 되죠.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위세를 부리던 그 시기에도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라는 고대어로 기록이 되어서 오직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시도를 하다가 화형에 처해서 죽고 고문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 고난의 도전을 받았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성경이 우리의 품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510년 10월 31일 루터가 피테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전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발명이었어요. 사실 루터는 너무 두려운 마음속에 이걸 몰래 밤중에 붙이고 도망갔어요. 사실은 담대하게 방방문을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붙인 게 아니라 몰래 붙이고 도망가고 또 붙이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우연히 그것을 본 사람이 이것을 구텐베르크 거기로 가서 이걸 찍어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의도하지 않게 대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자, 성경은 대단히 고가여서 일반인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중국도 쉽지 않고 북한은 더더욱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나요? 네.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책을 보면 서론이 있거든요.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서론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책의 내용은 이렇구나. 자, 그렇다면 성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의 서론입에서 머릿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그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주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도다.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한 자들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성성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이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성경 전체의 서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곧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만약 그리스 신화, 즉 헬라식 문화의 표현으로 쓰여졌다면 정확히 밤에 묵상하고 낮에 묵상하는 의미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 문화, 즉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 의미는 밤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이것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는 의미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순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헬라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미로 읽어야 돼요. 네. 히브리의 표현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상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는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네, 제가 노래 구절을 부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부르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트로트 많이 부르시고 막 그러시죠. 예, 그런 분들 계시는데 줄줄 막 노래가 흥겹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다가도 노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에 다가가고 늘 이 말씀을 따라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래를 이 시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씀에 즐겁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 시편 속에는 계시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표의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이 저물 때 묵상했고, 시편 63편에는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침상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밤중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또한 새벽 이른 시간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4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이,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가기 전에 깨었다. 새벽 미명에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열심히 읽었던 때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기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동안이었는데, 특히 중3 때 저희 때에 다시 한번 고입을 선지형 후시험제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처음 시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불안감도 있었고, 그때가 고3 때보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고3 때보다 힘들었던 시기를 중3 때 보냈는데, 그때는 학원이 일반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학원이 별로 없었던 시대. 그래서 집에 오면 밤 11시였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밤 11시에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 씻고 잠깐 야식을 먹고 책을 좀 보고 하는데, 잠자기 전에 제가 꼭 어김없이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머리맡에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 상태로 제가 일어났어요. 자, 그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어요. 중학교 그래서 졸업할 때 모은 돈으로 톰슨 주석 성경을 샀어요. 지금은 잘 팔리지 않아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톰슨 주석 성경을 샀는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기에 편한 한 권의 주석 성경으로서는 주석과 간주가 가장 많이 실린 성경이었어요.
주석과 관주가 달린 이 성경이 얼마나 저를 풍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보고자 하신 분들은 관주가 달린 성경, 이 말씀과 연관된 구절이 적혀져 있는 그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그것을 그때 봤어요. 예, 그때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마도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풍성했던 시간들을 제가 그때 보냈습니다. 그때가 고1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비만해지게 되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굉장히 둔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울처럼 모든 삶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사라도 장로라도 늘 내가 초신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을 거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이 밥이 지은 지 한 달 전에 지은 밥이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24시간 지나도 밥 먹기가 좀 찝찝한데, 그죠? 밥을요, 한 달 지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1년 전에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밥통에 1년 동안 밥이 계속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한 밥이 밥통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묵힌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언제나 오늘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새로 지은 밥 먹으면서 왜 말씀은 한 달 전에 묵힌 밥을 먹고 1년 전에 묵힌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오늘 새롭게 받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1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노래한 거예요. 또한 이 시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1절의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원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선포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한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맺은 백성된 자가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많은 혜택을 받죠. 복지 혜택도 받고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민된 자로서 시민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민자 중에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마지막 관문인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법을,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기 위해서 이 통달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통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10가지로 정리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요한 열쇠. 우리가 말씀을 통달함으로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큰 열쇠,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는 가장 큰 열쇠, 하나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한 구속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길에 있는데, 내가 왜 과부 룻을 읽어야 돼? 남편도 읽고 어머니도 그 과부가 된 상태인데 이 왜 묵길을 우리가 읽어야 되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와 연결해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중심에서,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되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표정이 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달하는 원리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달하면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고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상담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존경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존경받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존경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든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의 능력이에요. 일곱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각의 발달함으로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각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의 어떤 감각이 발달하게 돼요.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홉 번째,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열 번째, 말로 공평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이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도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40억을 그냥 이체시켰다는 사람이 있었죠. 똑똑한 사람도 사기당하는, 눈 뜨고 사기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달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8세에 흰대원에 시험을 쳤는데 그 다음날 학교 통지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네. 제가 5일 동안 금식하는 그때 처음이었는데요.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성경 66권을 통독을 했어요. 5일 동안. 금식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굉장히 영안이 열리고 깨끗해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대원 3년 동안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1년에 10독씩. 졸업할 때 30독을 했어요. 그러다 성경 전체가 열리고 성경 9가지의 은사가 다 나타나고 성경의 역사가 다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을 때마다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말씀을 통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나쁜 습관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견고한 삶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대적도 어찌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미래를 성취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